설교를 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거야. 막 그런 악몽을 꿔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갔었던 우리 12시 마을 전도사님도 자기 어제 원고가 사라져가지고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막 횡설수설해서 애들이 중간에 손을 들고 항의를 하는 꿈을 꿨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수련회는 아니었고요. 주일 예배인데 그 성경책에 항상 설교 원고를 딱 끼워가지고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그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그 설교 원고라고 생각했던 종이가 아니라 다른 종이가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성경 봉독을 하고 발견을 한 거야. 성경 봉독이 끝나고 이제 내가 딱 올라와서 마이크 딱 잡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설교 없이 원고 없이 설교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요. 제가 갑자기 그때부터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네들 오늘 성경 봉독을 하는데 말이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성경 봉독 이딴 식으로 할 수 있냐고. 안 돼, 너네 다시 일어나라고. 그리고 성경책을 다시 피라고. 그때는 성경책 다 갖고 와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부터 3번, 오늘 말씀 3번 다시 읽는 거 알았어? 이렇게 해서 3번을 읽으라고 시키고 앞문으로 나가서 막 뛰어가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원고를 갖고 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제가 이렇게 패드에다가 원고를 넣었거든요. 근데 패드에 설교 PDF 파일 안 넣네. 그걸 찬양할 때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설교 원고는 들어가 있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JBS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아까 낮에 올려줬던 원고이 있냐고 없으면 저 제1생활관에 다시 한번 갔다 올 뻔했습니다. 분당에 있는 건 아니고 생활관에 있었어요. 어쨌든 설교 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만으로 은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변화입니다. 우리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뭐죠? 더 체인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소년이에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수련회 준비하면서 내년 수련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오는 수련회는 올해가 거의 마지막이 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내년부터는 여름에 여러분 여름방학도 짧고 뭐 학업 일도 있고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도 얼마 남지 않고 해가지고 여름에 수련회 형태를 아예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로 수련회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시간도 많고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좀 길게 시간을 가져보고 2박 3일이라는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테마에 맞게.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텐데 괜찮은지 반응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성지순례. 그래서 국내나 해외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은 뭐 짧게는 5일, 길게는 뭐 8일, 9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먼저는 제주도에도 성지순례 할 그 코스가 있거든요. 4일짜리 코스. 그러면 뭐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제주도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는 유럽 가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가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지역 구약에 있는 시내산 뭐 이런 데 가보고, 성지순례로 여름에 한번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마을 단위로 그다음에 학년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이거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만 딱 분류를 해가지고 대그룹 수련회를 하는데 대신에 제일 정말 에너지를 다 써서 놀고 싶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듣는 거예요. 뭐 수영장 가고 싶으면 수영장 가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이제 저녁에 집회는 하지만 낮의 시간대는 정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물론 게스트나 강사도 우리가 이제 대그룹으로 가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통해서 이렇게 체험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짧게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모집해가지고 한 2-3달 준비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국내 전도나 해외 선교 가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데 모나호스라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수도사를 영어로 몽크라고 하잖아요. 그게 라틴어 그 모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모노스라는 단어가 홀로 있다, 영어로 alone 이런 뜻이에요. 모나호스는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한 2박 3일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걸로만 3일 보내는 거예요. 모나호스 수련회. 아무도 안 가겠죠.
그게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시간에 갔다 와야 되니까 가고 싶은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목자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만 데리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목자님들만 그냥, 이거는 청소년은 올 수 없어. 목자님들만 해서 최소 1박 2일 혹은 2박 3일 해서 여름 사역하기 전에 우리끼리 시간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은 아멘이 나오시죠? 목자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 애들은, 너네들은 어떠니? 성지순례 좀 땡기니? 안 땡겨? 그 다음에 그 2박 3일 수련회 지금처럼 하는 거는 뭐 그냥 하는 거고, 국내 맷 해외 맷 별로,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 모나호스 수도원 모나호스 나랑 같이 가는 거야. 모나호스는 무조건 나랑 가야 돼. 목사가 나밖에 없으니까. 모나호스 오케이, 내년도 수련회 쉽지 않겠네요. 그럼 다시 목사님이 다시 고민할게요. 다시 고민해서 여러분 수련회 좀 오고 싶게끔 하게.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요즘은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공부할 것도 많고 너무너무 바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신앙교육 하려고 애쓰고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그래서 정말 최선의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서로 간에 이게 딱 정말 맞물려 가지고 이런 시너지가 증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정말 쉴 새 없이 계속 바뀌죠. 급격하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음식 때문에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저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주로 먹던 간식들이 있어요. 저희 때는 항상 중학교 때까지 필수로 매일 우유를 먹어야 됐어요. 그게 그냥 교육부에서 정한 룰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우유를 먹으면, 흰 우유를 먹기 다 싫어하니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약속이라도 한 대 파는 게 있었어요. 마법의 약. 그게 뭘까요? 제티. 저게 있으면 흰 우유가 두렵지 않은 거야. 흰 우유가 무섭지 않고, 뭐 그거 제티 이렇게 타먹고, 막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서 막 타보고, 거기에 이제 제티가 또 이걸로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맛을 만들었을까요? 딸기 우유 맛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망했어. 맛이 좀 밸런스가 어색해. 그런 거 먹고 그냥 학교 앞에서 뭐 불량식품 먹고 그러던 시대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 먹고 이렇게 지내는가 봤더니 여러분 시대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뭐 탕후루, 뭐 마라탕, 탕후루도 이미 뭐 벌써 이제 그 유행 다 지나가고 있죠. 뭐 공차, 베스킨라빈스. 여러분들과 제가 먹는 것만 봐도 진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을 때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어서 무조건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되고 또 손안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바로 결과가 도출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일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합적으로 해답을 알려주시고 반응해 주실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 보면 12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로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모든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가르침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에는 대충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어야지 당신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딱 축약하자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됩니다라고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당신네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앞으로 살아야 되는 실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당신들을 권합니다 라고 나오고, 어떻게 살라고 나오냐면 1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영적인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칙, 행동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게 2절에 나오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가 된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시대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중요하게 교훈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도대체 어떻길래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은 AD 50년경에 쓰였지만 2000년 전에 쓰였지만 지금 우리가 돌아봐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떨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어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가짜도 너무 많고. 이 대표적인 것이 거짓과 사기가 많은 나라, 거짓에 함몰되어 있는 나라죠. 이 멀쩡히 살아있는 연예인이 사망했다는 거짓 뉴스도 만들고요. AI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연예인 얼굴이랑 음성까지 AI로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연예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만들어요.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연구하고 조사를 했는데 한국 성인의 41.9%,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실제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큰 문제 중에 하나 뭐예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전 세계에서 보이스피싱을 가장 먼저 당한 나라, 이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일본하고 대만이에요. 일본하고 대만. 이 보이스피싱 원조 국가로 꼽힙니다. 이 나라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금융사기 범죄가 막 난리를 폈었는데 이게 가까운 나라 한국으로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금융사기가 전도가 됐어요. 한국과 일본이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최근 2024년 기사에 의하면 일본은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대부분의 연령대가 70대 이상의 고령층이라면 대한민국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대요. 근데 여러분 20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1위가 60대 이상 25.6%고 2위가 20대예요. 20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려 23.9%,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요 그냥 다 속고 속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금융사기가 얼마나 판을 치고 나르는지 하다못해 중고나라 당근마켓에도 사기가 판을 치죠. 사용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새 겁니다. 비닐만 뜯어봤어요. 새 제품입니다. 저도 당근 열심히 하는 당근 온도 41.9도를 기록하는 정말 강력한 유저인데 갔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속은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 3주 전에 갑자기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너 뭐 먹고 싶니? 너 운동화 사줄까? 너 옷 사줄까? 갑자기 2, 3주 전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갑자기 여러분 잘해줬죠. 혹시 기억나요? 그거 왜 그랬는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하디? 엄마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이미 그 돈을 받아서 엄마는 그 돈을 다른 데 쓰신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따져. 엄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 15만 원 받은 거 어디다 썼어요? 나한테 들었던 얘기 하지 말고. 이 한 가구당 1인당 15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한테 아마 갑자기 치킨 사줄까 너 옷 사줄까 그러면서 막 그거 긁어서 뭐 해주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학원비 내셨겠죠. 저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내무부 장관님께서 명을 내려주셨어요. 여보 국민카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해.
그리고 그거 받으면 나한테 그 카드 줘. 나 학원비 결제할 거야.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내무부 장관님이 제가 목요일날 소비 쿠폰 신청하고 금요일에 신청됐다는 안내 문자 받고 오후에 됐다고 카톡을 보내니까 한 1시간 뒤에 문자가 왔어요. 어디 학원 뜩뜩뜩 몇만 원 결제됐다고. 제가 그걸 잽싸게 중간에 제가 갖고 싶은 걸 샀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무부 장관은 저희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 남자들에게 아내를 지칭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눌님. 들어봤어요? 마눌님은 뭐냐면 우리 마누라를 하늘과 같이 높으신 분이라고 높여 부르는 극존칭이에요. 나를 다스리시는 분 마눌님. 두 번째, 와이파이. 아내를 와이파이라고 해요, 우리 남자들끼리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접속되어 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다. 예, 와이파이. 우리 지금 여자 목사님들 막 웃고 계시죠? 예,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3번째가 내무부 장관이에요. 모든 경제권과 모든 행정권을 다 쥐고 있어. 뭐 사오라 그러면 사러 가야 되고요. 모든 제가 받고 있는 돈은 아내가 다 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 소비 쿠폰이 일어날 때 어떤 사건까지 일어났냐면 한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풀리자마자 당근마켓에 누가 당근마켓에 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물카드 바우처로 받아가지고 사연을 막 썼다고 합니다. 나는 서울 사는데 이걸 인천 주소지로 받아가지고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사람 받아라. 15만 원 들어있는데 10만 원에 팔겠다. 이거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불법이에요. 걸리면 법적 제재금 받고요. 앞으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국가가 지원해주는 혜택 못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까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변에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돈돈 하면서 살까요?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청소년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일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1학년, 2학년 슬슬 2학기쯤 되면은 목표가 딱 나오죠. 나 어느 대학 가겠다, 어느 전공하겠다, 이런 일을 해보겠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대학과 전공과 목표와 직업이 세속적 가치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느 한 목표가,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에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성인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거예요. 그리고 숱하게 속아 넘어가는 세속적 가치에 함몰돼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돈이나 여러분의 행복과 쾌락을 찾아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누구보다도 세속적이었던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야곱처럼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준 낮은 윤리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쌍둥이로 태어나거든요. 근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둘째 이 야곱이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기이한 일이죠. 산부인과 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에요. 쌍둥이가 나오는데 어떻게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오겠어요? 기이한 일이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조차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이는 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을 붙잡고 나왔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는 실제로 청소년기에 형에게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가득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유년기를 지나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의 욕심이 완전히 절정에 이르러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미취학 어린이 예배 드릴 때 한 번쯤은 설교 들어봤을 거예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이 팥죽을 하는 그릇 팔아 넘기면서 장자권을 빼앗는 장면.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형이 잘못한 거지, 형도 잘못했네, 왜 장자의 명분을 그 중요한 거를 지 동생한테 팔아넘겨 고작 팥죽 한 그릇에 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하죠.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리고 뒤에 시간이 흘러서 실제로 야곱이 장자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먼저 받고 가로챘을 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내 동생이지만 얘 만나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막 분노하거든요. 정말 본인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팔지 않았겠죠. 오늘 이 대화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수련회장 왔는데 저희 아들, 딸을 데려왔어요. 꼬맹이니까 엄청 귀엽겠죠. 우리 여자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저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데리고 가. 아우, 데리고 살아. 그게 제가 진짜 데리고 살라라는 의미예요? 그냥 하루 이틀 놀아줄 수는 있죠. 근데 내 자식을 당신들에게 주겠냐고요. 오늘 에서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뭐? 아유, 갖고 싶으면 가져, 팥죽이나 줘, 배고파.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난 거라고요. 근데 원조 보이스피싱, 원조 딥페이크 영상을 이 야곱하고 엄마 리브가 하고 둘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사기극을 벌여요. 형 에서인 척 하려고 여기다가 막 염소 털 붙이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에서입니다, 장자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 네 목소리 왜 그러냐? 사냥을 하다 다쳤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사기극을 벌이고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야곱이 그런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을 속인 것도 아니고 자기 형 속여가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가로챈 이기적인 인간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어디로 가냐면 외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데 거기서 20년 동안 살아요.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사랑에 빠져가지고 삼촌 딸 중에 두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한 여자도 아니고 두 여자랑 다 결혼을 해. 욕심쟁이 퇴퇴퇴. 20년을 살고 나중에 그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삼촌 어디 친척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거기서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진짜 막 절하고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떠나지만 삼촌 잘 살려고 기도하고 복 빌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야죠. 야곱은 도망가요. 삼촌이 어디 멀리 나가 있는 사이에 삼촌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데리고 자기 아내랑 칙속을 데리고 도망가요. 그러다가 더 황당한 거는 지 남편이 사기꾼에다가 나쁜 놈이니까 아내도 도둑질을 배워가지고 라헬이 그 집의 중요한 갑오와 같은 드라빔을 몰래 숨겨가지고 옵니다. 도둑질까지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 말종인 것 같은 야곱인데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을 수 있고 야곱보다는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 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가?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를 일으키세요. 첫 번째 변화는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집을 도망 나와서 목적지를 어디로 설정하냐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고향 땅으로 목적지를 설정해요. 그리고 갑니다. 가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가지만 거기 가서 다시 맞닥뜨려야 되는 형제가 누구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망갈 때만 해도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이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생으로서 겁이 나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고민을 계속했던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아있을 그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앉아서 토론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왜 씨름을 했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에 갑자기 씨름을 했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1인칭 시점으로 야곱이 대화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마치 CCTV가 달려있는 것처럼 3인칭 시점으로 그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해줬어요. 여기 보니까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봤대요. 열심히 싸우는데 야곱이 힘이 셌는지 어땠는지 도저히 이 씨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다리가 무너지게 하고 그 씨름을 끝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유유상종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달리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당신 떠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 당신 끝까지 붙잡을 거예요. 협박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씨름이 일어난 장소가 야복 나루터인데요, 이 야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비운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야복이라는 곳에서 일부러 야곱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야곱이 혼자 있었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그동안 20년 동안 도망 나와서 살았던, 아니 그 전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결단을 한 거죠.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어요. 나 가족들 다 떠났어요. 이제 나 혼자 있어요. 근데 주님, 당신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나한테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리고 하나님과 싸움을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을 주십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평생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 네 이름이 뭐야? 야곱이 고백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한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이 이스라엘의 뜻은 후에 성경학자가 기록을 하는데, 이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하나님을 이겼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뜻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 나라의 이름의 뜻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내가 주인 되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갖고 싶었던 모든 세속적 가치에 가득 차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지고 패배하고, 누가 승리하고 누가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가 네 인생을 지배할 거야. 내가 통치할 거야. 내가 다스릴 거야. 이제는 너는 네 인생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인생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배의 주인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고 말씀을 배우니까 그 배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죠.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어부도 아니지만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오늘 야곱은 기도로 변화되었어요.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변화,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육체적인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씨름이었죠. 직역하자면 씨름이지만 그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과 입을 꾹 다물고 노려보고, 씨름이 우리처럼 뭐 삿발을 지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서로 밀어뜨리는 씨름을 말합니다. 히브리 전통 씨름은 막 팔을 엉켜잡고 막 서로 막 밀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날이 새도록이잖아요. 날이 새도록 적어도 12시간, 그때 이렇게 12시간 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 계속 떠들었을 거예요. 계속. 당신 누구야? 당신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왔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런데 하나님 묵묵부답하셨겠죠. 그리고 그냥 무작정 쓰러뜨리려고만 하셨겠죠. 그러면서 애기억이 다 떠올랐겠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있을까? 내가 알지 못하던 왜 천사와 같은 존재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이런 육체적인 무력의 씨름을, 이런 싸움을 걸까? 다시 말하면 그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를 통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가르침을 주기 전에 야곱은 어떤 시간을 가졌냐면 하나님과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가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애원하죠.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세요.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면 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귀로 들음으로써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 같은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집회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혹은 우연히 어떤 영상을 보다가, 이야기를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근데요, 말씀은 한 번 꽝 때려주고 한 번 딱 변화시키는 능력은 있는데, 그게 지속되게 하는 능력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깨달은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근육 운동 같은 거예요. 그냥 먹고 하루 삼시세끼 먹고 살아가는 거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기도 하지만, 내가 매일 운동을 하고 근육을 만들면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만 듣고 깨달음만 얻으려고만 하면 지식만 쌓이는, 머리만 커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그냥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길 원한다, 그 사람은 기복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변화는 기도와 말씀이 계속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이 야복강 나루터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목사님, 그러면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까 살아가는 동안 아주 행복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았겠네요? 아니요. 야곱은 그 뒤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형제들에게 팔림당했는데 죽은 줄 알고 아들 장사도 치르고요. 자기 딸 중에 하나는 몹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욕보이는 일도 겪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자녀가 죽거나 여러분 자녀가 어디서 성폭행 당하는 일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다 겪어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진영 밖에 나갔다가 그 지역 원주민에게 강간당하는 일을 겪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근데 그 당시 화친 정책 같은 게 있어서 그냥 결혼을 시키자. 저 부족의 그 남자하고 욕보인 남자하고 그냥 결혼을 시켜서 화친을 맺자.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주변에서 종용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면 너희들 남자들 다 할례 받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요청을 하는데 그 부족이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이제 정말 딸을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시키고 혼인잔치를 해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려고 하는데 중간에 오빠들이 들고 일어나요. 내 여동생 욕보인 저 자식들 가만 내둬서는 안 되지.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날 밤에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저 부족한테 해코지 당할까 걱정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할례를 시켰는데 그걸 마음대로 사람들이 어겼으니까 내 아들들이 해를 당할까 걱정도 되고 마음이 싱숭생숭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기도했던 자리로 가라는 거죠.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니라. 여기 신기한 단어가 나오는데 베델이란 단어가 나오고 엘 베델이란 단어가 나오죠. 베델은 장소예요. 장소.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베델이 지역명이 아니고 그 지역명은 루스예요. 루스. 이 장소는 야곱이 처음에 도망 나와서 삼촌 집을 가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본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그 베델로 가라 그래요. 야, 너 나를 만났던 그 장소, 나를 예배했던 장소, 거기를 가서 제단을 쌓아라.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을 놓고 성경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영적 원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교회에 오고요, 백날 첫날 수련회 오는 거 물론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베델이 중요한 만큼 엘 베델,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수련회, 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거야, 수련회 가면 은혜 줄 거야, 나 가면 또 울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런 기대가 있죠. 그리고 가면 채워주시는 게 있죠. 그때 그 장소,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베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 동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고 싶으시고 기도로 변화되고 싶으세요? 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내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베델이든지 다른 장소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 엘,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20살 돼서 이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축되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목회자 자녀가 많기도 했는데 대부분 친구들 처음에 만나서 OT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1번부터 10번까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치원 때 좀 구라 같은데 유치원 때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다. 나는 뭐 국민학교 때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뭐 그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나는 특별히 뭐 어디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 나라 이방 언어 뭐 외우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뚜루룩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고3 여름방학 때 중국 선교 갔다가 긴가 민가 싶은 확실하지 않은 그런 체험을 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신학교 나왔는데 나도 한번 신학교 가볼까? 긴가 민가 하는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도 했고 대학원도 갔어요. 심지어 대학원 졸업 무렵에 제가 지구촌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그때쯤 한편에 야곱처럼 외로운 시점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청소년지구 사역을 시작한 첫 해였어요. 2010년.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첫 번째로 너무 고된 거예요. 너무 고돼. 금토일밖에 출근을 안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피곤해 죽겠는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교회를 와야 돼. 그리고 오면은 주일은 5시 반에 출근해서 새벽 6시 15분 예배를 드리고 저녁 6시에 모여서 마감회의를 하고 그날 결삭한 애들 다 전화 신방해가지고 왜 안 왔는지 쓰고 보고서를 내야 퇴근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저녁 8시 9시인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이게 막 동기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교육 전도사를 하다가 다음에 사역을 연장하지 않고 그만두는 이유를 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 유학을 가겠습니다. 외국 유학을 간다고 하면은 이게 제일 그럴싸한 이유거든요. 아, 우리 전도사님 미국에 대학원 가게 되어서 내년부터 사역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미국에 유학간다 그러면 교회 그만두고 싶어서 그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명을 갖고 가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랬다고요.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싸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8월 말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올해까지만 하고 관두겠습니다. 왜 상현아, 너 이상희 전도사님 왜 그만두세요? 전도사님 사역 1년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제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좀 유학을 하고 조금 더 신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싸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들통나는 자리를 한 군데 만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너무나도 촉이 좋은 우리 김남숙 권사님, 저희 엄마 이름입니다. 제가 사역을 관둔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하루는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상현아 너 기도 좀 하고 와야겠어 이러더니 방학 때였는데 저보고 3일 동안 기도원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3일 동안 갔다 오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대. 아들 그래도 중요한 기도니까 너 사역에 대한 기도한다 그랬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어때? 알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날 11월에 갈멜산 기도원 앞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빵빠레 초콜릿 맛을 사가지고 한 입 먹고 그게 너무 땡기더라고 단 게. 그걸 먹고 앞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리라 갔는데 갈멜산 기도원이 너무 신식이어서 숙소동을 하나 만들었는데 1층이 매점이거든요. 컵라면을 파네. 냄새가 환장을 해요. 2층 3층이 숙소인데 숙소 문만 열면 라면 냄새가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소를 자리 잡고 짐을 풀고 기도원 본관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첫째 날 짐 풀고 1시간도 안 돼서 처음 들어간 날 기도원은 하루에 예배가 8번 10번 계속 있거든요. 갔는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첫 예배는 같이 드려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같이 앉아서 성경책 펴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 찬송가가 하나 나왔어요.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였냐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후렴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막 이렇게 나와요. 저하고 지금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찬양이죠. 나는 지금 목회를 관두고 싶어서 핑계 대려고 왔는데 오늘 지금 부르는 찬양의 가사는 뭐예요? 너 거기서 실패해서 힘들어? 그럼 예수님을 떠올려봐. 근데 제가 이 찬송가를 1절을 채 부르지 못하고 밑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종잡을 수 없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종잡을 수 없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해지는 시간이었어요. 20살 때부터 27살 전도사가 돼서 지금까지 온갖 가식으로 신학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거짓으로 야곱처럼 살아왔던 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기다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역 죽어라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잘못 기도했나 봐요. 16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농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파릇파릇 생동감 있게 생각이 나요. 저한테 말씀으로 주시지도 않았고요, 기도로 주시지도 않았어요. 근데 찬양 한 소절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명감을 저한테 부어주셨어요. 너 실패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 너한테 너무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지,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넘어갔어요. 3일 금식기도 기쁨으로 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 앞에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시키는 거 하나도 불평하지 않고 지금껏 살아오면서 감당했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여러분이 찾아놓은 어떤 가치, 세상이 말하는 중요함, 성공, 명예, 때로는 여러분이 부모가 말하는 다소 합리적인 것 같은 일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한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 변화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